2월의 중순의 주말을 향하는 주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봉독은 18절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불의와 악함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악한 자가 더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모순을 겪고요. 믿음을 지켰는데, 선을 행했는데, 정의롭게 살았는데 고난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령 영국의 메리 1세 여왕은 1553년 즉위한 후에 국교를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바꾸고 개신교도들을 잔혹하게 박해하였는데요. 4년 남짓한 통치 기간에 수백 명을 화형에 처해서 피의 메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겪은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왜 하나님은 악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같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과 이어지는 마지막의 가라지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지만 마지막 날에 완전히 드러날 것을 보여주고 그때까지 우리가 왜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먼저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은요,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제 봤듯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것을 보았죠. 우리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는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옥토가 될 수도 있고 가시떨기가 될 수도 있고 길가가 될 수도 있고 돌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자의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는 숨겨지지 않고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것이 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들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어지는 이 가라지 비유의 말씀은 어쩌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성과가 없어 보이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에서 세상을 비유하는 밭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좋은 씨가 자라서 잘 자라는 그것이 반면에 이 가라지는 독보리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싹의 모습이 밀이나 볼이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이삭을 패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이것이 가라지인지 이것이 알곡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라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위장성과 잠복성이에요. 이것이 진위를 찾기 어려운 위장성이 있고요. 그리고 오랜 기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잠복성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알곡과 거의 다르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것은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인데 결국 알곡이 자라는 것을 해치고 서로 같이 추수 때에 함께 수확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죠. 그 독성은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을 만큼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로서 불법과 부정을 행하는 자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들이 가라지를 그렇다면 당장 뽑아서 알곡만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자 주인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까지 자라기 전에 이것을 배웠다가는 알곡까지 알알이 날아가기 때문이죠.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해칠까 염려하신 주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성숙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스며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가라지와 같은 인생도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임하게 된다면 천사들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해서 알곡은 창고에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워 사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같은 자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라는 소망의 약속과 함께 말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회개의 열매를 맺었던 그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에 그쳐서만은 안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알곡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중간에 가라지가 될 수 있는 위험은 도처에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또 재리와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습니다만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이 함께 섞여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메리 1세 시대 그 어두웠던 악한 권세가 잠깐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내 그것들은 추수할 때까지 그대로 두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종국에는 파멸로 치달을 것이고 그것들은 진멸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는 믿음의 증인들은 여전히 살아남아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줬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악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의 열매를 받을 만한 마음밭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말씀하고도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추수하실 때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하며 인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함으로써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불의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전함으로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것이고 우리를 곳간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창고에 들이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뿐만이 아니라 충실한 알곡이 되어 언제일지 알지 못하는 추수할 때까지 자신을 위장하고 자신의 정체를 잠복하며 위협하는 가라지가 여전히 있음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며 그러나 그것에 주눅들거나 겁먹지 말고 끝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의 잔치에 천국의 백성으로 분류하시고 우리를 들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까지 오늘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알곡과 같은 천국의 영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백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